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자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반갑습니다. 본래 고린도전서 15장을 싹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이 정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 친구한테 다음 주에 미션을 이렇게 내서 여러분이 또 상급도 있어야 여러분이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지금 바쁘죠? 여러분 무슨 기간이에요? 내가 요번 주에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다가 퇴짜를 좀 많이 당했어요. 무슨 기간? 시험 기간이라더라고요. 시험은 항상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한테는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시험 후에 예배 오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시험 때문에 뭔가요 못 만나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시험을 초월하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선생님 내일부터 한 주간 단기 선교 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생각이 나면 우리 선생님 단기 선교 가셨지. 그러면서 그 단기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 잠깐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만 해주실까? 자,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사순절 대가 다음 주에 무슨 주예요? 부활절이 앞으로 다가와요. 부활절이 뭐길래 딱 선생님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선생님이 오늘 교재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절 하면 달걀 먹는 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그리고 부활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중등부 정도 되면은 꼭 이거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저번 주에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우리 생각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오늘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의미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대지가 많아서 그냥 계속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히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전부 다 우리도 알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이러니까 믿었어요. 전부 다 안 믿었어요. 예. 첫 번째 아무도 믿지 않았다요 했어요. 누가 안 믿었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늘 예수님의 이적과 역사들을 다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늘 말씀했던 말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첫 번째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성도들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또 세 번째 누가 안 믿었을까요?
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첫째 가는 제자가 누구예요? 예,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랬는데 자기 생활 때문에 그냥 생활 속으로 갔어요. 자기가 하던 원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이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처음에 말을 듣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살아났다면 에이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 믿었단 말이에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흰옷 입은 천사 2명을 만나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왜 믿지 않았나요? 첫 번째는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부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나의 생각과 우리도 과학적으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와 성도들은 무리들은 다 알아요. 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뭘까지 쏟으셨어요? 피가 다 나오고 난 뒤에 물까지 쏟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완전히 받기 때문에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부활하셨으면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죽고 부활할 거라고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는 예수님의 존재 사실을 본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과학하고 다 배우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대로 세 번째 빠르죠. 오늘 예수님은 사실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봤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다. 이러면서 한 몸인 거를 예수님을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다마가 들었다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있어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사람 99.999999%와 1%의 하나님으로 돼가 있습니까? 아니죠. 100%의 인간이면서 100%의 신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폐가 있죠? 읽으시면은 15장 20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옆에 놔놓고 성경 덮으신 분들 펼치세요. 20절에서 23절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누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부활해요. 예, 부활하고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을 첫 열매로 이 땅에 다시 부활을 하셨으면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심 어디서 살리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여기가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에서 나와 있습니까? 45절에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45절에서 50절 읽어보면 우리를 살리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작되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잘 내면 저거 뭐 잘못돼가지고 컨닝을 했던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조작을? 첫 번째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깨어나셨다. 십자가상에서 반드시 죽은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억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난설까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까 마리아가 죽은 시체에 항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마포로 싼 예수님이 세마포만 그대로 있고 문만 빠져나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시체를 훔쳐서 달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죠? 도난설은 기절은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를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설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얼마나 그리워하고 예수님 말 그렇게 하면은 눈에 헛기 보였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냥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뻔뻔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언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실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가 첫 번째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요. 예언된 사건이다. 성경에서 예언된 누누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했어요. 그래서 예언된 사건이고요. 여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5장 펴고 있죠. 3절에서 4절 보면 여러분 적어놨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예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장을 보면 여러분이 살펴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라 하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능욕당하고 채찍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성취된 게 없어요. 한 가지 성취 안 된 거 있죠?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야, 예수님이 내가 본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재림만 남겨두고 다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해요. 이 사건이. 그리고 뭐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빈 무덤.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 무덤 있습니까? 없어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니까 15장 46절을 보니까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은 예수님한테 가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요. 그 요셉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요셉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죠. 그죠? 그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자기 굴무덤, 우리나라 땅 무덤이 아닌 굴무덤에 돌 위에 얹어 넣으셨던 거를 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빈 무덤인 거예요. 세마포만 남아있고 빈 무덤임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빈 무덤을 예수님이 늘 제자들한테 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하니까 유대인들하고 그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인 그 원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비대를 조직해서 무덤을 죽은 시체를 지키게 해요. 혹시나 이렇게 될까 싶어서. 그죠?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봉인해요.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무덤을 막고 어떻게 세마포로 똘똘 막더라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증거합니까? 본 사람 있어요. 자, 오늘 오늘 읽다가 말았는데, 자, 15장 5절에서 고린도전서 지금 계속 15장 보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보면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5장에서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우리 선생님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누구한테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봐라고 선생님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자, 후에 누구한테 보이고요?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보인다 했습니까? 세영아, 누구한테 보인다 했죠? 그 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한테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모두 보였어요. 그 후에 또 누구한테 보인다고 7절 보면 또 있어요. 야고보, 예수님 형제,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고 또 누구한테 보인다고 적어놨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자, 모든 사도들 이제 다 12제자 잡은 사도들에게 다 보였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4개도 보였으니 하고, 여기 만삭되지도 않은 4개 보였다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랩런트들 만삭되지도 않던 4개도 보였다 했어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퀴즈 중요를 안 해요.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누구예요? 만삭되지도 못한 4개도 보였다? 바울. 바울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한테 마지막으로 보였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본 사람들의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자, 15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절에서 15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 정인으로 발견된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아직까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모든 허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발견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짓 정인이로설 거고 지금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어요. 헛되 우리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거짓을 믿고 있는 헛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부활 안 하셨기 때문에 부활과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10년 전인가 신천지의 친구가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 증인들이잖아요. 미만이가 어떻게 보면 거짓 증인들이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신천지를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학습을 해야 된대서 6개월 동안 학습을 할 거만 하고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한 3개월 더 듣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말하는 말씀들이 하나도 믿음이 안 와요. 듣다가 못 듣겠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아멘 하면서 너무 잘 열심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거짓 증인 지금으로부터 그때 10년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계시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져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2년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너를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대신 2년 후에 예수님 재림 안 하면 니 나올래? 이랬어요. 그 친구가 자기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 하니까 우리 친구를 했어요. 아직까지 14만 4천 명이 안 돼서 1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1년 정도. 그래서 선생님이 몇 년 총 기다렸습니까? 3년을 기다려줬어요. 3년을 기다려줬는데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어떻게 계속 거기서는 거짓을 만든 여러분 알잖아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되어서 근데 선생님 그랬잖아요. 그 신천지 들어간 이유가 뭐래요? 그 친구를 하나님으로 복음만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심의 마음을 아셨나 봐요. 그 친구가 지금 조금 지나서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나하고 우리 교회도 한 서너 번 왔어요. 그건 지금 생활이 바빠서 그쪽은 아예 이제 끊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짓 증인 증거가 되고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거짓 정인으로 남들한테 피해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놓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내가 선생님 현장에서 친구들 만나고 다른 분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 정인, 내가 거짓 정인으로 발견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번째,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설명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누구의 설교가 초대교회 누구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나오죠. 그때 예수님 첫 번째 자 베드로의 설교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나오는데 뭘 증거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설교를 해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일들을 해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그래요. 다 듣고 나서 자,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 자 14절부터 설교 주제 쫙 놓으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반응이 왔냐면요.
다 듣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 뭘 증거하는데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기 살았던 거 뭐 잘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듣던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는 면에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는데 그럼 어찌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뭘 받는다고?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말하는 41절부터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고, 그리고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1학년 은현이, 성현이, 세연이 무슨 날이에요? 세례식 있어요. 그죠? 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절을 따라 여러분한테 주시는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 오늘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고 무덤에 그대로 시체가 있으면은 베드로의 설명은 아까 야경처럼 뭐예요? 베드로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건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설교를 듣는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너무 은혜 받아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만 묻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마구마구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부활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들 결론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세요. 능력의 역사예요. 제일 그 본문 말씀 중에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여기 어디 있냐면 2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행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아들한테 전달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쵸 세영아? 그래서 옆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떻게 나냐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쌤이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했어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사실의 의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걔가 원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겠다. 우리는 낮은 자지만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형체까지 끌어올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속에서 갇혀 있느냐 의인이 되느냐 이 사건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음보다 중요한 게 더 뭐예요? 네, 부활이에요. 부활. 누구는 죽을 수는 있지만 부활은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부활 속에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히브리서 13장 8절 선생님이 237 RTC에서 이거를 애우기 시키 짧잖아요. 애우기 시켰더니 여러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까지는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건 성경 말씀이고 옛날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20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뭐 가깝게는 저 먼 미래에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세영이하고 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애워서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예, 동일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의 나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업 속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요셉이 감옥 갔을 때 힘들었을 거잖아요. 노예로 팔렸을 때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누명 쓰고 감옥 박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역사하시는 역사의 힘은 뭐하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늘 한 주간 묵상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적용하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활이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임을 깨닫는 한 주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